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추워서 많이 움츠리고 계실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건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난방을 안 했더니 조금 쌀쌀하고, 아침에 랩런트들이 와서 막 추위에 떠는 걸 보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들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응답이 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와 또 응답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면,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인간에 대한 내용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얘기인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을 하나 조금 보게 되었는데요, 불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서 강의하러 다니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누가 보내는 영상 매번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이 땅에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과 배울 것들은 여럿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 속에 제게 되게 많이 부딪힌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왜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동안 전 세계를 움직였던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교회가 사실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만든 전략이 뭐냐 하면, 조금씩 가장 근본을 흔들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교회의 힘을 약하게 해야 되고 사회의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뭐냐? 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는 언제부턴가 뭐 갑질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해체라고 얘기하고 해방이라고 얘기하면서 묶여있고 억눌려 있는 데서 모순해서 뭔가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가정을 무너뜨릴 제일 큰 무기가 뭐냐? 지금은 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으로 바뀔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스마트하지 못한 이미지가 되고 바보가 되는 이미지가 되어서 이제는 입을 닫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릴 만큼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싸우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만큼에 대한 가치와 이유들을 아는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을 가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듯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진 인간이 영을 가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다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인간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잡고 있어서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잡혀있는지도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장에서는 눌려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께 잠깐 얘기 드렸던 우리 예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그 네일샵 우리 사장님 만나서 가위 눌리는 부분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바뀌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그분을 일주일 만에 다락방하러 가셨던 우리 집사님이 가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분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서 속마음을 꺼내시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실은 본인이 가위 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귀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귀신이 자기에게 보이고 들리고 심지어 때때로는 자기가 앉아있으면 와서 다리를 쓱 만지고 가는 느낌도 온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있는 건데 그동안 어디에도 말 못했던 건데 사실 그게 자기의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귀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은 그렇게 영적인 세계관을 모르니까 잡혀있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 가운데 정확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현장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간표란 게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안 될 사람은요 계속 안 되는 만남을 가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 아마 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에 한 여자분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출근하는 남자분 위에 뛰어내려서 둘 다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건 사단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에서 밑에 있는 먼 어딘가에 돌을 던져서 거기다 정확하게 던져라. 여러분 그거 얼마나 확률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출근하는 사람 위에 자살하는 사람이 뛰어내려서 정확하게 맞아졌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시대와 현장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누리지 않는다면 오늘도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인 가운데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지금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앞에 14장, 15장, 16장
출애굽기를 지금 봐오는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불평, 불만, 원망했는데 사실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이 람셋에서 출발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계수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얘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라라고 하는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림의 축복 속에 보내시는 내용이 15장 27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시고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체험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지금 신의 광야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의 광야에 있는 산 앞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는 여정이요, 이스라엘이 헤맨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응답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 가운데 오늘 도착한 이 신의 산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온 것처럼 보이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광야를 안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는데도 상관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며 또 입을 것을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와 같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게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오늘 하나님이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요 언약을 맺으시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그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지금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응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10가지 기적과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받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독수리 날개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키우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보호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형태를 조금 저희가 보고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둥지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새 중의 왕이 되는 독수리는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둥지에서 자라는 그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가만 안 놔둔답니다. 자꾸 흔들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버티도록 힘을 키우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다 보면 나중에는 일부러 떨어뜨려 버린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떨어지면서 그 새가 날려고 뭐 하겠습니까? 막 날개짓을 하겠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다 보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힘있게 하늘을 나르고 제일 높은 곳에 날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새끼를요, 어미가 다시 내려가서 그 등에 받아서 다시 올라와서 또 둥지에 두고 또 흔들어 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지면 쫓아가서 등에다 업어서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들이 연약하고 소심한 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들의 왕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곳에 짓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막 이렇게 흔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지는 새끼를 등에 업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훈련을 반복하면 새끼는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훈련을 통하여 힘있는 독수리가 되게 하는 것처럼 새끼에 대한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왜 광야를 가게 하시냐,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냐, 왜 사건을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지고 전도자로 하나님은 세워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오늘 3개월 만에 지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속에요, 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고 계약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신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 속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광야를 오는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달아보고 시험해 봤더니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사건 가운데 불신앙하고 사건 가운데 불평하고 어떤 면에서는 3개월 좀 요만큼 해보면 싹수로 치면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 가망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오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상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에는 모자라는 수준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5절에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요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제안을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 된 우리를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오늘요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우 귀중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난 날까지의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며 광야 생활로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기적으로 너희들만 구원해 줄게, 너희들만 잘되게 해줄게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통하여 237개 나라를 살리고 전국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전달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요 사단이 만드는 전략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라면 말할 수밖에 없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고 당신들은 틀렸습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자라고 그리고 사실은 수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제사장의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 때부터 지금에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은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한쪽이 파기하면 맺어질 수가 없고 파기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은 우리 인간이 손을 놔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놓고 자녀가 효도를 안 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어쩌면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에 가외 눌린 사람, 또 귀신 속에 시달리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복음을 나는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조건을 자꾸 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5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조건을 거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제안하신 게 뭡니까?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받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서 보게 될, 여러분, 출애굽기 뒤에 보면 십계명 얘기가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아는데요, 사실은 십계명에 있어서도 십계명 2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먼저 제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 말 잘 들으면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인도해낸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자기 전에 입 닦아라, 손 씻어라, 그리고 매일 몸을 청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렵게 하려고 만드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입니까? 여러분, 설명 안 하셔도 당연히 알 겁니다. 뭔가를 요구하면 자꾸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손 자주 씻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이빨 닦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불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집에 들어가서 좀 이따 씻어야지 하다가 너무 잠이 오면 가끔 안 씻고도 잡니다.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안 닦고도 자는 저는 이빨 썩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열심히 닦거든요. 근데 이빨이 견적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하는 불평이 뭐냐 하면 이빨 안 닦는 당신은 안 썩는데 닦는 나는 닦아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에게 기본 청결하게 하는 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초창기 선교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봤더니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냐. 상수도 하수도 개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도 가봤더니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 깨울까 주변으로 이렇게 판자촌 지어놓고 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와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깨울가에서 누구는 그 물에다 쌀을 씻어서 밥을 먹는데 누구는 저 구석에서 뭐냐 빨래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거기서 실내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가축을 씻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그 물 받아가지고 밥을 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와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사실은 사회를 정비하고 상수도 하수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청결을 만들면서 사실 우리들을 도와주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요. 지금 그 힘들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더 이상 돈을 벌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 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대박이 나는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는 언약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언약은 사실 창세기 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해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만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먹으면 죽이려고 하나님 만드신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은 안 들으면 벌 줄 거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축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결론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만 있어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심이 능력이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요, 오늘 언약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또 뒤에 있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을, 사실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의 내용이 지금 앞으로 뒤에까지 쭉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흑암에게 어려움 당하도록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일단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쭉 하나님의 약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왔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며 8절에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9절에요 너를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며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11절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몸의 소생과 가죽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조건을 걸고 이거 하면은 잘하게 축복할 거고 이거 안 되면 벌 주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부모의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응답 속에 그 비밀을 누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불신자들을 보면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냐라고 보일 테지만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한 백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요 자꾸 얘기를 들으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자꾸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깁니다. 육신의 부모는 제 옆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인도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요, 복음 때문에 평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 때문에 오늘도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고통 속에, 갈등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좋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이 누려지고 이 비밀을 통하여 시대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변하지 않으시며 오늘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말씀을 보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응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이 되어지는 그 응답 가운데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